작년 9월 달 우리 교단 107회기 총회에서 우리 교단이 마침내 목회자들의 이중직을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작은 개척교회들 목회자들의 그 생활의 어려움을 이해하면서 긍정적인 면을 참고하여 조심스럽게 허락한 것입니다. 작년에 단독 후보로 부총회장, 목사님 한 분, 장로님 한 분이 각각 출마했는데 그 두 분이 이 이중직에 대하여, 목사님들의 이중직에 대하여 목사님은, 보사 부총회장님은 허락하자고 했고 장로님, 부총회장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목사님은 목회 현실이 너무 각박하고 힘드니 불가피하게 허락해야 한다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고, 또 장로님은 목사님이 나가서 삶의 현장에서 일하고 그러면 목회에 집중을 못하게 되니 결국에는 그게 고스란히 교회의 피해로 돌아가므로 교회자의 이중직을 허락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장단점을 지금 다 이야기했는데 다 옳으냐 여기. 그러나 결국 우리 교단은 어떻게 허락했느냐 하면은 큰 교회들 말고 개척교회들에 대해서는 이중직을 허락하도록 하자. 그렇게 이제 절충안을 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것은 이제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어디에 있겠어요? 각 교회들마다 이제 그 이중직을 알아서 자기가 판단해서 하라, 그런 이야기가 된 것이죠. 제가 30년 전에 미국 LA에 있는 바이올라 대학 교육대학원에서 제자훈련에 대한 그 공부를 인텐시브 코스로 한 학기 동안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친구 목사님이 LA 충신교회를 심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목회 탐방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그 LA를 중심해서 저 파스토란 지역까지 순복음 교단에서도 제가 말씀도 증거하고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제가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친구 목사님 교인이 한 120명 정도 모이고, 그 상가 건물에 단독 건물 같이 된 그 건물에 넓은 공간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참 괜찮아 보였거든요. 개척교회를. 그런데 실제로 그 하고 있는 걸 가만히 보니 그 목사님이 참 재능이 많은 분인데 그 재능을 다 발휘하고도 벅찰 정도였어요. 그분도 저처럼 체구가 작은 분인데 그 작은 몸을 가지고 이제 주간에는 새로 이제 이사 온 우리 한국 교포들 자녀들 학교에 이제 전학시키는, 동사무소에 가서 그 신고해 주는 거, 이삿짐 이사하도록 해서 이삿짐 날라주는, 별걸 다 해요. 그리고 또 주일날에는 직접 차를 몰고 가서 교인을 픽업해서 데려다 주고, 예배 끝나면 데려다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간이 꽤 넓은데 그 공간을 혼자서 사모님하고 둘이서 이 청소기로 이렇게 밀고 다니면서 청소를 다 해요. 그 청소 다 끝날 때까지 제가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상당히 깊은 시간이 됐어요. 물론 미국에는 새벽 기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기도 하겠지만 우리 한국에서 새벽 기도 하기 때문에 미국의 교회도 새벽 기도를 하도록 권유를 해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우리 한국 교회는 교회의 어떤 이러한 영적인 권위가 살아 있어서 주의 종들에 대하여 각듯이 존중하고 순종하고 또 예우하고 그러한 시대다 말이죠. 그걸 교인들이 알아서 자기 역할들을 다 감당을 하고 그러니까. 저희 교회 이제 초청을 해서 저희 교회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찬양을 잘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건반을 만지면서 찬양도 하고, 그러니까
교인들도 은혜 받고 그러죠. 근데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충성한 것을 보고 부러워가지고 저보고 교회를 좀 바꿔서 목회를 하면 어쩌겠느냐. 교환학생으로. 전 또 미국의 광활한 그 땅을 보니까 야, 이런 곳에서 또 뭐 이렇게 하나님을 하는 것도 멋있겠다, 참 재밌겠다, 그런 생각이 호기심이 많이 들 때인데 그렇게 저한테 요청을 해요. 그래서 서로 그 좋아하는 그 호감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결국에 그 친구는 어떻게 했느냐, 한국을 오고 말았어요. 한국서 목회하고 있어요. 30년 한 세대가 지나면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벌이는데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그렇게 되고 말았다. 한국의 교회들 중에 우리 교단을 예를 들자면 169개 교회가 있는데 정상적으로 교회가 이렇게 돌아가는 교회는 한 17, 8개 정도 되고 10분의 1이죠. 나머지는 거의 현상 유지 교회가 하고 그 다음에 아주 미자리 교회가 한 60개 정도. 60개 정도. 3분의 1이죠. 좀 더 되죠. 그런데 이제 내가 안에서 목사님들 목회하는 걸 보니까요. 목회 이중직이 허락이 나기 전에 이미 생활을 공급받기 위해서 이제 가서 뭔가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신 분도 있고 정식 직장을 다니신 분도 있고 사모님들이 대다수 뭐 학교 선생님이거나 아니면 요양사거나 뭐 어디에 가서 일들을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요. 그래야 이제 생활도 하고 자녀도 교육을 시키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 보편적 현실이 되니까 교단에서 문제가 됐고 이 부분에 총회에서 올라가서 목회자 이중직에 대한 그런 허용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대다수 각 교단 산하에서 일하고 있는 목회자들의 이중직을 보면요, 무슨 가게를 운영하는 청춘 가게라 그래가지고 운영하는 있고 이것저것 특별한 기술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가 운전을 잘하니까 대리운전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많고 또 취미가 이게 뭐 만든 거 좋아하는 사람은 목수일을 배워가지고 이 목공으로 뭔가를 부업을 하는 분도 있고 또 학원에 이 차량을 운전하는 분도 계시고 아예 교회 안에서 지역 아동센터나 사회적 기업을 세워가지고 하는 분들 또 요양을 하는 분들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 순천도 내가 다녀보니까 우리 순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 분들은 만나기 어려워. 그러나 밤중에 불쑥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약속을 하면 낮에 만나야 하는데 그분이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전화를 평상시에 해도 일하는 분이라 그분이 전화를 해주기 전에는 전화가 할 수도 없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목회자들까지 이렇게 겸직하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 정말 우리 목회자들은 이런 가운데 과연 정상적인 목회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지상명령 영혼의 구원에 성공할 수 있느냐, 주님의 일에 집중해서 그 일을 잘 할 수 있느냐에 대하여 큰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딜레마의 한국 사회 변화 속에서 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들도 일주일 동안 직장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지만 항상 그게 신앙과 별개가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이 직장 생활에 충실해야 하니까 갈등들이 있단 말이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겉돌 수밖에 없고 우리의 신앙이 뭔가 참신하면서도 획기적으로 진취해 나가야 하는데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31절 32절에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똑같이 느끼는 생존에 대한 문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우리 생활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그래. 근데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육신을 가졌고 사람들 사는 세계에서 활동을 하는데 딸리는 가족이 있고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 레벨을 맞춰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많은 경제력과 그 어떤 수준을 갖춰가려면 이 돈이 필요한데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 삶 속에서 우리는 찾아보면요 똑같은 이야기가 성경에 계속 반복해 나옵니다. 애굽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하루 이틀 만에 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말씀하셨으므로 3일 만에 그냥 단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면 준비한 음식 떨어지지 않고 물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적과 우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그들이 살던 땅이 이집트의 나일강 하구에 있는 그 고센 땅, 지리학적으로는 그 땅을 델타 삼각지라고 그랬어요. 세계에서 가장 긴 세계 강 중에 하나인 나일강 하구의 기름진 들판에서 그들이 생활했었는데 그 땅보다 더 기름진 땅이다잖아요. 적과 꿀이 땅이다. 그 땅에 살던 그들이 이제 더 좋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로 데리고 간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에서는 금방 응답해 주고 빨리 들어가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40년을 질질 끌어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딜레마가 생겼어요. 갈등이 생겼어요. 뭡니까? 우리가 똑같아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 생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떨어집니다. 들고 나갔던 곡식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활하면서 이렇게 사람으로서 처신할 수 있는 의복도 낡아집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당장 떨어져서 이제는 물을 못 마시거나 밥을 못 먹거나 만약에 제대로 덮을 걸 덮지 못하면 굶어 죽든지 목말라 죽든지 취해 얼어 죽든지 아니면 낮에 열사병 얼어 죽든지 죽게 생겨갖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 안에서 모세와 함께 부르짖는 건 무엇이었느냐면 우리에게 마실 물을 달라.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달라. 그런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 하나님 다 예비하여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에 따라 만나를 내려주시고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반석에 물을 준비해서 반석에서 샘물이 생수가 나오게 하고 그들이 열사병에 죽지 않도록 하늘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추위에 얼어 죽지 않도록 밤에는 불 기둥으로 다 보호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 너희의 책임은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돌봐준다, 지켜준다 하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시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다가 조금 후에 또 물이 떨어지면 또 갈등이 옵니다. 양식이 떨어지면 또 갈등이 옵니다. 계속 이 일이 반복되죠. 40년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 괴로움을 그들이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옛날처럼 그렇게 살면 된다.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면 그 기름진 들판에서 그들이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이 늘 그 갈등하면서 향수에 젖어가지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돌아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주님 성경에 보면 그렇게 사는 것은 이방인들이 사는 것이다.
그렇게, 그런 것들 때문에 생존에 대한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고방식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의 의를 구하라. 다시 말해서 영혼이 잘된 삶을 살아라. 내 영혼에 하나님 복받는 삶을 살아라.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이루어서 내 영혼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내게 더하시라. 그렇게 되면 내 삶의 그 1차원적인 욕구인 의식주의 문제와 생존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의 합리에 따라서 다 풀어준다. 형통케 해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의 진리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세상에 논리는 없는, 세상의 생존에 대한 이야기에 그런 논리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탁탁 되는 게 아니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갈등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삶의 중간중간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많은 시험과 유혹을 받죠. 그래서 그 옛날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유혹을 받아서 따먹잖아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기 때문에 선악과만 따먹으면 선악과로 모든 해결될 줄 알고 따먹었어요. 해결은커녕 더 큰 고통의 구렁텅이에 빠지잖아요. 그런데 그 선악과 우리의 조상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의 역사의 속에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의 현대인데 똑같이 그 선악과가 있단 말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16절에 이성의 자랑이라는 이 말이 바로 선악과 이야기예요. 안목의 정욕, 보암직하고 육신의 정욕,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자라. 이생의 자랑이. 언제든지 이런 선악과가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와서 우리에게 자꾸 얼렁거리고 유혹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돈이 엄청 벌릴 것 같아. 저렇게 하면 아주 대단한 내 인생의 성공과 행복이 온다더라. 등등의 주변의 이야기가 우리가 혹 해가지고 한순간에 넘어갑니다. 자기의 정상적으로 걸어간 그 길, 하나님이 그동안에 훈련시켰던 그 것들, 그리고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닦아온 것은 저리 가고 어디서 이상한 아주 귀신 들린 사람처럼 신기가 있는 것 같이 말 잘하는 어떤 사람이 막 날렁거리면서 이상한 말을 하면 그 말이 쏙 귀에 들어와가지고 말이죠. 마음을 사로잡고 없는 돈 다 털어가지고 말이죠. 몽땅 딱 도박하듯이 그런다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인생이 통째로 망가지기 시작해요.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의 인생이 망가져 버렸잖아요. 근데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같이 살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인 러시아와 세계에서 가장 큰 농업국가 중에 하나인 이 우크라이나라는 이 두 나라가 싸우면서 세계 경제가 지금 막 균열을 일으키고 망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살기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사람이 어려워지면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려워지니까 국제적인 갈등도 생기고 국내 안에서도 자꾸만 문제가 생겨서 바라봅니다.
바로 그런 사회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믿음으로 살 것이냐,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오늘 성경은, 주님은 우리에게 33절에 어떤 가운데서도 원칙을 버리지 말아라,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지 말아라, 첫째는 내 영혼이 잘 되는 데 목표를 더하라, 그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말은 내 영혼을 살린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덧입혀 주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 영원한 우리가 가야 할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우선순위를 들고 영혼이 잘 되는 일에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인간은 어떤 존재냐? 분명히 부모로부터 태어난 피덩인데, 우리의 부모의 몸뚱이가 뭐냐? 죽고 나면서 돌아가셔서 이제 부모가 안 계십니다. 저 같으면 그 부모님이 흙이 되었어요. 그 인간은 흙이 분명해요. 흙으로 가서 흙으로 돌아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 속에서 오늘 우리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 동식물과 다를 것 없이 보이지만, 인간에게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특별한 걸 주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의 영혼을 주었다 이 말이죠. 다른 동물이나 식물에게 없는 인간에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처소인 영혼을 우리에게 주었어. 그 영혼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심령이라고 그래. 심령, 마음에 있는 영혼, 그 말이에요. 심령. 우리 마음이 거하는, 우리 영혼이 거하는 처소가 이 몸이면서 그 안에, 몸 안에 우리 인간의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처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하는데, 이 인간의 영혼이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 육신이 살아가는 것은 밥이죠. 그 영혼이 살아가는 것은 이러한 물리적인 밥을 위해서 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보려고 사람들이 뭐합니까? 밥을 떠먹입니다. 이게 마지막 돌아가실 때가 되면은 물도 안 넘어가요. 물도 안 넘어가.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밥을 못 잡수니까 죽을 들였다가 죽도 못 잡수니까 이제는 누룽지나 또 뭐 미음을 끓여가지고 그걸 흘려서 넣었다가 나중에 그것도 안 넘어가요. 다 흘러서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이 육신이 이제 끝이 나는데, 그 육신이 딱 죽을 때 그게 뭐냐면 영혼이 거기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떠나갔기 때문에 육신이 딱 멈춰버린다고. 멈춰버려. 그래서 오늘 이 영혼이 살아야 하는데, 이 영혼은 아무리 밥을 이렇게 떠먹이고 억지로도 안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자꾸 뭘 해도 되는지 알고 돌아가신 분에다 뭘 먹이고 뭐 비상약까지도 다 먹이고, 나중에 돌아가셨고 지금 그 무덤에 묻힐 사람한테도 뭘 합니까? 거기다가 말이죠, 뭐 가서 갈 때 노잣돈 쏘라가 돈 물려주고 손에다 쥐어주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 영혼이 살아납니까? 그 사람이 살아납니까? 결국 안 살아. 인간의 영혼은, 우리 몸 안에 거하는 그 영혼은 무엇으로 사느냐 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뭐냐면 오늘 영혼에, 우리에게 필요한 영혼의 양식, 영혼의 떡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떨어질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면서 힘을 얻게 될 때, 영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인간의 영과 혼과 육의 유기적인 조화로 되어 있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면 그때 뭐가 났지만 우리 육신도 활기롭게 돼요. 영혼의 평화, 영혼의 기쁨, 영혼의 소망, 영혼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기면서 내 육신도 활기를 띠기 시작해요.
그리고 영혼과 육신이 잘 이렇게 결합을 해 나가는 가운데 우리의 정신이 거기에 작동을 하는 거예요. 영과 혼의 교통 속에서, 영과 육의 교통 속에서 이 혼이, 우리의 자의식이 거기서 발달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현명한 판단을 내립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저렇게 할 것이냐. 똑같은 일에 대해서도 이 사람은 일처리를 엉터리로 하는데 이 사람은 아주 일처리를 잘합니다. 똑같은 일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미래지향적으로 잘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대답을 하는데 이 사람은 자꾸 안 된다고 부정적인 이야기하면서 주춤거리면서 하는 일도 망가뜨려요. 그 판단을 혼이 내리는데, 내 이 판단을 잘 되게 만드는 건 뭐냐, 이 내 영혼이 살아서 작동할 때 내 영이 나의 모든 그 기관을 움직여서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 성경은 요한 3서 2절에 1장 2절에 뭐라고 그러냐,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리스도인이 매 주일마다 왜 교회에 나와서 왜 하나님의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야 하느냐, 그 영혼이 살기 위해서, 영이 살기 위해서 그러다는 거죠. 영은 볼 수도 들을 수도 감각할 수도 없는 그 영적,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실체예요. 하나님과 교통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영혼이 살아야 하는데 대다수 이방인들은 그 영적인 교통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육신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예쁘게 보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람들 가운데 참 빛나 보일까? 맨날 이런 생각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혼의 소중한 그것을 놓쳐버리니까 결국에는 자기들이 쌓아놓은 명성, 쌓아놓은 업적, 자신의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인가 한순간 다 무너지지 않아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바람이 불고 창수하나며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는 것 같이 인생의 어떤 결정적 순간에 그 영혼의 기초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지 않고 말씀의 길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이제 어떤 마치 돌불에 걸리듯이 그의 삶에 어떤 걸릴 기회가 오면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수하게 뉴스에서 보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샘플로 보고, 사업하는 사람들 보면서 샘플로 보고 우리 봐요. 아무리 성공한 것 같으면 뭐 되겠어요? 끝이 좋아야 돼. 최후에 웃는 자가 진짜 웃는 자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지막에까지 잘 되어가야 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대다수 물거품처럼 화려한 물거품과 무지개 떠있는 것 같이 한순간 대단한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초라한 아무것도 아닌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아요. 문제가 뭐냐면 그 영혼이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 튼튼한 기초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영혼의 반석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면서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의 나라 위에 두라,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종 아브라함도 원래 사는 직업은 유목민이었지만 항상 말씀을 우선순위로 두었잖아요. 우선순위로 두었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독자 이삭을 바치라면 바치고, 그의 후손들이 다 그 믿음의 방식대로 살았다면 삶의 우선순위가 생존이 우선이 아니라 어떤 생존의 문제에 심각한 문제에 부딪힐 때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도록 자신의 삶을 딱 지켜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고 그 백성들 축복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 어려움도 없었느냐?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에 어려움이 없었느냐? 어려움이 중간에 있잖아요. 과정 속에 인간은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더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져 가는 거죠. 다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요. 믿음의 조상답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해 가는 거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늘 이끌 때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단번에 뭔가 응답을 줄 것을 생각하는 어린아이 같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고난의 학교에 입학을 시킵니다. 첫 번째 학교가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여기서 훈련이 되면 학교에 졸업한 학생이 사회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을 하듯이 이제 하나님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활동을 하게 하죠. 거기에서 고난을 또 겪습니다.
교회에서 1차 연습을 했기 때문에, 훈련을 했기 때문에 세상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는지 처세하는 법을 우리가 터득하고 배웠어요. 그래서 나가서 그리스도인의 빛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죠. 그러한 삶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말라고 그래서 없는 것, 미래의 것을 미래까지다가 예상으로 끄집어다가 고민하지도 말고 염려잖아요. 이미 지나간 과거의 상처에 매여가지고 과거에 자꾸 묶여가지고 오늘에 가는 길을 못 가는 사람이 되서는 안 돼. 과거는 죽었다. 이미 끝났으니까 죽은 과거는 죽은 채 묻어버려라. 하나님의 밖에라는 거죠. 오늘이라는 이 하나님이 주는 이 절정의 내 인생의 시간이 지금이에요. 지금 오늘의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멋있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지금 하라고 우리에게 진리 안에서 자유를 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소심해가지고 주저주저해서는 안 돼요. 오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자신 있게 나가면 나머지는 뭐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책임지신다. 이제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한다.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렇게 사는 것이 진짜 믿는 사람이 삶이구나. 나도 더 이상 고민하면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저렇게 살아야겠다는 사람들이 거룩한 열망이 일어나게 하고 그 사람을 바라면서 왜 사는지 삶에 대한 이유와 삶에 대한 존재의 그런 목적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물을 때 그리스도인이 명쾌하게 복음을 전해주어서 이들로 하여금 주님께로 이끄는 길잡이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삶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말씀의 기초에 살아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도 없고 삶의 목적도 없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삶의 우선순위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가지고 세상에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그리스도인이 안 믿는 이방인들보다 몇십 배 총명하고 지혜로워야 하는데 하나님 그런 성령의 지혜를 주시는데 사기꾼들이 제일 만만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교인이에요. 교회에 들어가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한다고요. 이단들까지 들어와가지고 그러잖아요. 도적이 들어와서 하나님 백성을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 이 말이죠.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십자가의 군사로서 성령의 검을 번쩍 들고 우리가 모든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세상 모든 나라의 제사장 나라처럼 쓰임받는 것 같이 오늘 또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